저와 동역하시는 분 중 한 분이요. 저 멀리 유럽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거든요. 독일. 자, 그곳은요, 뭐 차별금지법, 이미 오래전에 이것이 발의돼서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 성경 속에 여러 많은 더러움과 참담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를 막 어떻게 저렇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의 어려움이, 그 시험이 오는 그 루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이 루트가 없이는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악을 대적하고 이런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실제로 싸워야죠. 그럼 악이 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죠. 싸워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싸우면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막 싸워요. 그냥 막 싸워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를 외치면서 결국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우리가 부셔뜨려요. 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지키자고 내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부시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니까요. 차별금지법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싸울 건 싸우십시오. 근데 내가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구원을 받는 방법을 내가 버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면요, 이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 보혈을 입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되 주님이 이루신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막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히려 나의 죄성이, 이 죄가 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곧 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물론 죄를 막으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뭐죠? 주의 계명,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계명으로 예수님이 죽었고 이 계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셨네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 본을,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계명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다시 부활하게,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 죄를 막아서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두해져서 내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이 죄에 몰두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더 커져버리면요, 여러분, 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은 죄가 너무 잘 보이게 돼요. 죄가 너무 잘 보이면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보이니까 판단이 내 안에서 넘쳐나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죄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사랑을 더 크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꾸 죄에 너무 몰두해요. 죄에 몰두하면 죄가 너무 잘 보여요. 죄가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 죄가 너무 잘 보이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거짓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사람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이 죄에 찌들었거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거든. 죄로 말미암아 냄새 나거든. 그거 아니까 우리가 나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우리 예수의 보혈 입어서 우리 새롭게 되자. 씻자. 새 사람이 되자. 우리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그 사람이 냄새가 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요. 근데 교회에 전도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명 전도할 때는 냄새 나는 거 알고 전도했고 더러운 거 알고 전도했는데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좀 나타냈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냄새를 또 나타냈다고. 오늘 우리는 야 네가 어떻게 너 예수 믿는 자가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미치겠네. 그럼 왜 전도해? 여러분 이럴 바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은 아예 내가 불지옥으로 끌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교회 떠나죠? 교회를 엄청 저주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거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보인 긍휼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보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더욱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에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이 본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죠? 죄. 이 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죠. 이게 예수님이 오늘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잖아요. 주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판단을 하게 되면요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덧셈, 더하기를 늘려가야 돼요. 나 더하기, 너 더하기, 형제 더하기. 그죠?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에 집중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뺄셈. 너는 이 죄가 있으니까 빼고 저 형제도 이 죄가 있으니까 빼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옳고 그름 때문에. 죄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보이신 적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누가? 내가 깨트려요. 여러분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죄가 보이면은 여러분 우린 맞서 싸우세요. 하지만 어떻게? 사랑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요 무엇으로 이기셨죠?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이 조금 다른 곳으로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저와 동역하시는 그 분이 독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절절하게 찾습니다. 정말로 독일은 지금 뭐 차별금지법부터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와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뭐 어떤 악이 온다고 지금 당신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지켜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빼앗길 수 있는 미혹과 유혹이 넘쳐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은 죄가 딱 나타날 때 우리가 놀라요. 놀라게 되면은 우리는요,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증거로 삼아야 되지. 우리가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놀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놀란 순간 혼란이 바로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내가 혼란에 잡아먹히면은 내가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잠잠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는 이 일들을 너는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분이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절절히. 어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가볍게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 딸로 하여금 나의 기쁨을 얻기를 사모하라 라는 저에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주장해 주실 때는 어떤 뜻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 주시기 위함.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응답을 가져가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라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 힘을 내가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럼 내가 지쳐요. 내가 지치게 되죠?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타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타협점이 없어. 근데 지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요, 나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이 되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의 또 다른 불을 내지 못하면은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신앙, 다른 복음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신앙을 나는 내 자녀에게 야,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더라 라고 알려주고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은 뭐 저와 항상 카카오톡으로 이제 늘 항상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많은 간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이렇게 우리는 또 통화를 합니다. 동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 만난 일 속에서 내가 감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내가 좌절과 낙심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선을 내가 알려줌으로 오히려 이 시선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오히려 소망을, 오히려 산소망을 또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은 이 힘든 세대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혼자 하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동역하게 되면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 저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한다. 근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네가 지금 먼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너가 너의 속 마음을 반드시 바르게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너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너의 힘으로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끗함을 잊게 회개를 한번 하자. 정죄하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상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내 잔을 깨끗이 씻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준비하자. 정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기쁨이 사실 요즘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 기쁨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이제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을 지금 네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네가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 왜?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을 주시고 이 시대를 주시고 너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셔. 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는 소망을 오히려 이 힘듦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넌 지금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이제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혼내려고 나에게 이것을 중보 기도를 주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오히려 기쁨이란 위로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기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 뜻을 절대로 네가 오해하면 안 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장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저랑 동역한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참 많은 간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함께 동역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깨어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소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냐고. 이게 되지 않는 상태죠. 왜? 자기 힘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온전히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내 힘으로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보아도 믿을 수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나아오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빠도 그렇고 그는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와서 믿는 척이라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믿음을요 믿음이 되게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경건의 모약이라는 첫 스텝의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나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쁘지가 않아.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 기쁘지 않거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소망해 볼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담고 싶은데 그 소망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요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 알게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내가 나의 이 소망이라는 행위로 소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싹 비우고 기뻐하려고 노력해봤더니
내가 내 마음 싹 비우고 소망해 보려고 내가 노력했더니 이 점검을 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도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하는 이 소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발버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거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전혀 다른 기도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어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자기 힘으로 기뻐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소망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내가 가져나온 내 힘을요 다 깨트려야 돼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다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까지는요 내 힘으로 이 세상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안 돼, 난 주님께 나아가야 돼, 어떻게든 나아가야 돼 하고 나는 나아와야 되지만 주님께 앞에 서죠? 그러면 내가 나아온 내 힘과 내 뜻을요 싹 다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싸우죠? 내 뜻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것이 싸우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번지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도 옳아. 근데 나와 싸우는 저 상대방도 저 입장에서는 또 옳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모양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되 하나님께 나와서는 그래서 반드시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오히려 이것을 깨닫고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네. 은혜 아니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 라는 걸 이분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기가 바라왔던 이 모든 뜻을요 소망을요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몸에 힘을 빼는 노력을 하고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때마침 이때 이때가요 제가 문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자 이렇게 노력하다가 올해부터인가?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또 낙심하며 또 가슴치며 또 슬퍼하며 기뻐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 어느 날인가 이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요 독일에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굉장히 큰 어른교회 장자교회처럼 굉장히 큰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에 전국 단위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저와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처음에는 진짜 저와 같은 어릴 때 저와 같은 그 어려움과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고 더럽고 진짜 고집과 오기로 살아갔던 그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면서 지금은 진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존귀한 세움을 입는 자리에 다들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매년마다 하는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이 전국 단위 수련회에서 그분이 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자민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세네갈에서 선교하시고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세네갈과 이제 여러 다른 나라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죠. 큰 힘듦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든데 작년에 독일에서 청소년 아카데미가 이제 개최되었을 때 이 잠이라는 친구가 이때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이는 기쁨.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면요. 거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교지겠죠. 그죠?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선교지겠죠. 외로우니까 주님께서 파송 보내신 거겠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세네갈에서는 아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없는데 근데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여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이 미칠 정말 은혜인 거예요. 미칠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저 북한과 그리고 이 세네갈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껏 자원에서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년 올해도 또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아이가 작년에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이제 참석했을 때 이 아이를 맡았던 담당 교사였던 저와 함께 동역하신 분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그때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가 되어서 그러니까 24년 8월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금 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이 방향을 좀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참석하고 싶은 아이들을 이제 명단이 2명이 더 있는데 뭐 모로코에 있는 또 선교사님의 아들, 딸인가 자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각처 진짜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8월부터 합심해서 이제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다시 참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올해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이분이요, 이 마음 안에 엄청난 각오가 다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이것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목 놓아서 간구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때마침 잠이라는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모든 것들이 즉 모든 시선이 이 자민이와 그 선교사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것에 오게끔 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 제목과 온전한 소망이 된 거예요. 가장 이루고 싶은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자기 온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소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소망.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나를 사랑하시고 원하셨던 그 소망과 같은 똑같은 주의 계명된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 와서 나눕니다. 하소님, 작년에 저와 함께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금 이 아카데미에 올해 있을 이 아카데미에 오고자 하는데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줘도 될까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갖고 한번 기도해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당신이 드디어 진짜로 마음으로 당신이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지금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뚜렷하고 아주 선명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죠? 지금 너무나 선명한 뚜렷한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들의 유익을 따지는 주님의 계명과 같은 지금 소망을 당신이 너무나 뚜렷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소망을 만날 수 있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걸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반드시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기에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아니서 그럴까 이분이 정말로 이분도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려고 노력했었고 하나님을 가지고 소망하려고 자기가 진짜 어떤 소망을 해야 되지? 했는데 소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망을 해? 근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 듣고 아니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바라봤더니 너무나 선명한 소망이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어라는 이 소망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이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귀찮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으로 나로 그 기쁨을 회복해 하시려고 부어주시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진짜 너무나 하나님을 소망하려고 진짜 몇 달간 노력하면서도 나는 사실 나만 바라봤는데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를 나는 이것만 고민했는데 근데 내가 시선을 내가 아닌 옆으로 조금만 옮겼는데 바로 이것이 소망이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니까 이분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간단함에 허무함을 느끼면서도 근데 이것이 진짜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한 진짜 이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이분 노력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이분이요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반주 그리고 막 그 또 교회에서 교사 활동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표를 짜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 안에서 하나님 향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기쁨과 소망을요 이루어내려고 했어도 정말 몸부림쳤는데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옆에 보이는 이 사람을 섬기려고 이분을 위해서 사랑을 그 계명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몇 달 동안 노력했던 것이 단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하나님 소망해보려고 해보세요. 소망이 무엇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그죠? 오늘 우리는 형식으로 소망은 할 수 있지만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은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룰 겁니다.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이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단번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나누고 나서부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맞죠? 귀한 딸이 주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이거 이제 주시려고 이 상 이제 주시려고 귀한 딸의 이 열심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오는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주신 응답 맞죠? 라고 저는 먼저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 자민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사실 저는 자민이라는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시선을 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아이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구별해서 저 멀리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게 저 멀리 떼어놓은 거라는 그런 시선을 제가 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요 나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지금 구별해 놓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구별한 아이라고 하나님이 제게 이 시선을 그 자민한 아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 시선으로 자민이라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섬기는 이분만이 사실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섬기는 주님의 이 귀한 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먼저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 지금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든 세네갈에서 독일로 와서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완전한 소망이에요.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비행기표, 그리고 와서 숙소. 그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하나님께 이 소원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나 자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 저 성전 건축할 때 진짜 정말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돈이 진짜로 없었어요. 그리고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저는 아기 때부터 혼자였고 아기 때부터 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협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먼저 이 길을 열어. 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열까요? 내가 너에게 준 돈 얼마를 네가 잘 구별해서 네가 이것을 나에게 바쳐. 그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내가 내 딸의 기쁨과 소망을 열매 맺을게.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는 이 응답을 받고 저는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매달마다 하나님의 협찬으로 살아가지만 제가 사실 제가 제가 어려운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실수로 제가 카드 사용료가 온전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연체가 좀 됐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만큼 돈을 또 주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이제 그 연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준 돈으로 너는 잘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준 돈을 네가 아까워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바쳐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회개로서 준비함으로 이것을 그 아이의 소망의 기쁨의 첫 시작으로 네가 심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는 근데 이거 연체 대금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라고 저는 이렇게 사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과 좀 서운함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벼룩이에요. 이거 떼어서 심으라고 하면은 간 떼는 거예요. 벼룩이 간이요. 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고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거룩히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금액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와 동역하신 분에게 제가 보냅니다. 이거 하나님이 먼저 저보고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청정 건축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요 생각지도 못할 그리고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렵고 불편한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거 못 받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근데 네 저도 이거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제가 당신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정말로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싫지만 하는 거라고 하면은 당신은 이걸 안 받는 것이 당신의 복인지 아니면 받는 것이 당신에게 복인지 이것을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받아야죠 그럼. 네 그죠? 그래서 또 독일에 있으니까 이 금액을 전달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이걸 전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주예요. 그 주. 제가 이거 일기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에 제가 부천에서 섬기는 교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저의 정말 내 영혼의 스승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야? 잠깐 좀 와봐.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무슨 말을 안 하세요. 불러놓고 뭐 5분 뭐 앉아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나눈 적이 있는데 딱 한 번이요. 언제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옥도 체험하고 뭐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워서 또 두렵기도 해서 제가 혹시 이단스러운지 아닌지 좀 판단해 달라고 제가 딱 한 번 이때 정말로 이때 한 번 우리 목사님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 외는 뭐 2분도 정말 걸린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너 전해주라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주실 때는 감사하게 받는 것이 또한 순종이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분에게 섬기는 그 독일에서 섬기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던 딱 그 금액 정말 딱 그 금액이요. 금액이 딱 들어있어요. 너무 하나님 신실하시고 너무 구체적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상황 아시니까 네 저는 이렇게 불평할 수 없고 오직 그냥 감사만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저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간증이 또 생긴 거죠. 내가 이거 만약 안 줬으면요. 내가 이전에 나의 뭐 공과금 이거 공과금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간증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좀 뭐랄까 과학적으로 다른 무엇으로 표현이 안 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능력 나는 너를 알고 나는 너를 채우리라는 이 능력을 간증을 또 만난 거예요. 나는요. 무엇으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깨트려서 남을 또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는 데 심었더니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나면요 돌아버려요 진짜. 내 안에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진짜로요. 이것이 꽉 채워져요.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진짜 이렇게 돌아버려요. 제가 이것을 또 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섬김으로. 이 사람을 섬기려고 내 것을 깨트렸더니 나의 유익이 아닌 이 사람의 유익을 내가 소망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또 놀라운 기적을 내가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요. 이분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으라는 이 돈을 받았을 때 이분은요 정말로 이게 너무 놀랍기보단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의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안 받을 수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 방식으로 지금 뭐 자민이와 그 친구 2명 모로코의 선교사님 아들과 또 다른 나라의 1명 선교사님 딸인가 그 자녀들이 이 셋이 오기 위해서는 이 돈으로는요 진짜 택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가 돈을 구했을 때 이 돈이 채워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단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두렵기만 해요. 왜냐면은 일단 저에게 이야기해서 나타난 돈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나타난 돈이니까. 저는요 이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정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대를 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자 저는요 진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돈을 이리저리 사방에서 보내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고 제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런 하나님 만나면 진짜 미치거든요. 뿅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당신은 오늘 내게 붙이신 거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 나타나시는 이 능력대로 반드시 당신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요, 여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저는 정말 여기는 너무나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심으라고 해서 저는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조현병에 이제 걸리셔서 몸이 좀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늘 가서 영적으로 붙잡아주고 섬깁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기적인 것은 여러분께서 뭐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을 섬겨보신 분도 있겠지만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영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은 예수를 전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먼저 차단하고 그 본인 자체가 먼저 차단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로 열심히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딱 한 분, 제가 섬기는 이분에게만 마음을 열어서 항상 주마다 맨날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손 붙잡고 항상 기도해주고 이런 상태까지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시작이 되라고, 심으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딸을 내가 기쁘게 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응답받고 제가 이분에게 확신해가지고 내가 전하고 먼저 하나님이 심으라고 한 그 금액을 제가 심었고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작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고 했던 그 응답이 이제 일어날 것을 당신은 기대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조현병으로 좀 불편하신 그분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 돈을 네, 그분에게 얼마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너무 두려워서, 아니 너무 철컹거려서 생각지도 못하는 이것이 진짜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분이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너무 두려워서 미안, 내가 마음만 내가 기도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정중하게 일단 보류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은 속 안에서 이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또 오히려 내가 섬기기만 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오직 줘야만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바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것을, 아니 이분이 막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야기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성경이 신기해요. 진짜로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장님이 돼요.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성경 말씀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뭐지 이거? 되게 신비하다. 되게 신기롭다.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막상 내 앞에 오니까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다시 나가서 던진 다음에 물고기를 진짜 엄청나게 잡아들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는요, 나 로또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만 너무 잘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시야가 다 차단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을 누리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분명 경고하시죠? 내가 치료한 것을 너희는 절대로 나타내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마음속에 담아놓은 순간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분이 지금 이 기쁨에 완전히 황홀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 아픔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출교시키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왜? 예수의 기쁨을 담아두니까 다른 상황과 문제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장님이 되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신비로움과 엄청난 기쁨이 싹 듭니다. 이분이 바로 저에게 또 정한 날에, 우리가 통하는 날에 이제 통하면서 엄청 이 놀라움과 기쁨에 소녀가 됐어요. 소녀, 어린이가 돼서 이 놀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데 이 자랑이 막 시편 같고 찬송 같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갖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당신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면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기도를 또 주장해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어느 날 또 이제 다음 이제 또 조현병이 걸리신 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네가 이거를 꼭 받아줘야 되는 것은 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을 너에게 조여만 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있어서 너 부담스러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간증하죠.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이걸 또 간증을 하죠.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나가서 예배하고 믿어보고 싶다고. 이분에게는요 엄청난 진짜 감당하지 못할 진짜 큰 기쁨이 온 거예요. 이분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정말로 기도했는데 사실 포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현병에 걸린다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고 신앙과 믿음적인 부분에서 생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참견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분은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현병에 걸리신 분이요. 이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어린 자녀와 이 감당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섬기는 이분을 따라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에요. 이분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 일을 이루실 때 전도라는 일을 이루실 때 당신은 여기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또 나누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아갔지만 항상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이런 불쌍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아갔었지만 사실 전도가 된다? 이분이 언젠간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이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건 있지만 온 마음과 온 소망을 다하는 이런 소망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자민이가 이 아이가 그곳에서 청소년 아카데미에 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전도돼서 교회 나가는 게 사실 더 놀라운 거거든요. 이분에게는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또 이분이 또 연락 오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민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아이, 이 매개체를 통해서 너가 기쁨과 소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고, 자, 오히려 너는 이 아이를 섬기고 오히려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네가 마음 아파서 네 있는 것으로 너로 말미암아 네가 채워져 주려고 했을 때, 이 계명을 네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기쁨과 신비로움과 이 놀라움, 모든 것을 네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는 놀라운 큰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은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하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준비하시고 주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너에게 오늘 이것이 이렇게 응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분은요, 자민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물고기를 좀 더 가까이 낚으려고 하다가 진짜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온 세상 소망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진짜 끝판왕급 정말 대어를 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 자민이라는 아이의 기도를 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 기도 부탁을 또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민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민이를 하나님이 이 청소년 아카데미에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걸로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가장 큰 좋은 축복의 상황이고 응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매개체로 써서 너에게 그 작년부터 우리가 간구했던 그 응답을 주시는 것, 무엇을 주실지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정말로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중보자라는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함께 만들어갔던 간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함께 간증을 만들어갔던 하성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못해요. 하지만 동역하면은 내가 못할 때 이 사람이 붙잡아주고 또 이 사람이 못할 때 내가 붙잡아줍니다. 서로서로 세워갑니다. 서로서로 세워가면서는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붙잡아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걸 남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자니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하나님을 늘 만나거든요. 저는 이런 감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분이 처음 한 순간 이 자민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시선은 그냥 조금만 틀어서 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봄으로 그 아이의 아픔을, 그 아이의 어려움을 섬기고 이것을 주님의 계명으로 지켜가려고 노력만 했는데, 그냥 시선을 조금만 옮겼는데 이 모든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세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떤 염려와 근심도 하나도 안 보여. 여기에 다 장님이 되어버려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울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어려움과 그 어떤 위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오히려 오직 주님으로만 나아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우편에 있는 예수를 봐요. 그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 예수만 보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돈을 왜 벌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느껴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두면요 이 세상은 채우고 채워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우리 안에 꽉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장님이 되어서 세상을 너무 잘 봐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약을 삼아서 우리 눈에 발라서 이 눈을 고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담아버리죠? 여러분, 세상의 장님이 되고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